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18번째 포도나무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로는 아무런 가구를 만들거나 집을 지을 목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골의 여러 가지 농기구나 그릇을 걸어두기 위한 나무 못으로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에 던져져 땔감이 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땔감이 부족해서 포도나무 가지를 땔감으로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땔감으로도 거추장스러워서 밭 한 구석에 쌓아두었다가 불에 태우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나무 가지의 양쪽이 불에 탔고 그 가운데도 태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이미 멸망하였고 남쪽 유다도 바빌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겨우 남은 예루살렘마저 불에 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반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읍과 그 안의 성전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마저 불에 태워진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대적이 되어 불을 태우실 때에 그 불에서 나오는 자도 불사르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는 범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범법함이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 범법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가 되시기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늘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자기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내용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이 반역한 일과 그들을 어떻게 자기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2절 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에 심었다는 말씀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황폐하게 되었으니 회복하여 달라는 간구를 하는 것이 시편 80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을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지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대를 갖추고 술틀까지 팠습니다. 포도나무를 위하여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맺은 열매가 들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제 농부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포도원인 이스라엘 사이의 사리를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내 포도원을 향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이것은 더해 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심고 돌보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맺힌 것이 들포도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늘 주인이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한 해만 돌보지 않아도 포도나무의 가지가 제멋대로 자라서 맺히는 열매는 머루처럼 작은 열매만 나오기에 쓸모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이 부족하냐는 것입니다. 흔히 부모가 공부 못하는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느냐고 나무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열매를 바랐는데 맺힌 것이 왜 들포도냐고 책망합니다. 무엇이 들포도인지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3절을 통하여 보면 특히 8절에 보면 부동산 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것이기에 여호와 언약을 따라 여호와의 전쟁으로 무상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원주인이 여호와 것이기에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는 땅입니다. 삶이 어려워서 경작권을 팔 수가 있지만 언제나 고열이 되어줄 수가 있고 다시 찾아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희년에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긴 것을 보고서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취하여 연회를 엽니다. 그 연회에 온갖 악기와 포도주를 갖추었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거짓, 죄악, 악을 선하다고 하며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으로 흑암을 삼습니다.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습니다.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말씀을 멸시합니다. 이사야 5장 4절 앞부분을 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습니다. 이 포도원을 향한 질문을 한 개인에게 비추어서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8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존경받는다는 다윗을 비교해보면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한 개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기에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고 하시는 것처럼 무엇이 부족해서 간음하고 살인하였냐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를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맺힌 것이 들포도 열매를 맺은 것처럼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주인의 아내를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맡겼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느냐고 하십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심판을 받을 때 부르는 노래가 시편 80편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힌 것이 덜 포도이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심판을 받으면서 주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구하오니 돌아오소서. 애굽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라고 합니다. 주께서 주를 위하여 심으신 것이 우리의 범죄로 이렇게 멸망하였사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를 위하여 구원하여 달라고 합니다. 주의 오른편에 있는 인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여기서는 다윗 언약이기에 다윗을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오른편에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우편에 주와 인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새로운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포도원이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멸망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 것이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간에 새롭게 창조되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바울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2절을 봅니다.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리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감람나무의 비유는 유대인의 잘림과 이방인의 접붙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유대인이 잘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접붙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접붙임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가지에 할 일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것입니다.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듯이 하나님의 인자가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참 포도나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은 들 포도나무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와 시편에서 본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버려져서 불사라질 뿐입니다. 그에게 붙어있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끼리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열매들도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서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모두 있으니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 들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장미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자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전생을 주 안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15장을 통해 나무 비유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주시고 가꾸어주시고 자라게 하셨는데 열매가 들포도였다고 책망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잘림받아야 할, 멸망받아야 할 포도나무가 아니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들포도 맺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나는 잘려지고 예수 줄기로 살아나는 믿음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도나무는 제목으로도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는 말 그래도 불살라져 불에 태워질 소시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극상품의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